자,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23번째 시간으로 온유함으로 대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대응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대응하라.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도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까 봐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강해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지난 1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주의 종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이 징계 후에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간청으로 인해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1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들을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출애굽한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간의 준비를 마치신 후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 행진을 하게 하셨는데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셨고 내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진영이 막 불바다가 되는 그런 화를 입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또 모세가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나만 먹다 보니 고기도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은 고기를 안 먹었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끌고 왔습니까?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 먹으면 더 먹고 싶고 2개 가지면 3개 갖고 싶고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간구했고 또 막 불평 원망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막 진리도 먹었는데 노예 생활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냥 1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도 많이 남게 하셨어요. 이러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또 모세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 내용, 이게 바로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의 가족으로 옮겨집니다. 모세의 누나인 친누나인 미리암 그리고 친형인 아론이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막 진노하시는데 또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시고 또 주의 종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니까 또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데요. 똑같은 패턴이 12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민수기 11장에서도 그렇고 12장에서도 그렇고 원망과 불평하는 대상만 다를 뿐 똑같은 패턴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1장 12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까지도 있게 하시고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생에 존재할 수많은 성도들을 하여금 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 싫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도저히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자 반드시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겠다고 말씀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11장 12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단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 12장 강의입니다. 왜 모세의 누나인 친누나인 미리암과 그리고 친형인 아론은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그래서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주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한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누구를 취해요? 굿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재혼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굿수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굿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의 공주였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주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전승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공주와 모세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모세가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 그때 만난 여인, 그래서 40년 동안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일찍 죽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에티오피아의 공주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이제 주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구산은 미디안이다. 다시 말해 구스가 미디안이다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도 또 주된 해석이 이 구스 여자는 이티오피아의 공주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주된 이제 해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 형이 친형인 아론은 구스 여자, 모세가 재혼을 했던 아니면 초혼의 경우에 했던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것이 2절이 주된 이유였어요.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어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그리고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것도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향시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들은 한 사람은 여선지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니까 자신들의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지위에, 이런 신분에 도취돼서 영적 교만함에 취해 주의종 모세의 영적 권위를 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바로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임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과 불평, 그에 따르는 원망과 불평은 오늘 본문 말씀 이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됩니까? 이 여선지자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내가 대제사장인데 라는 그런 생각, 즉 이 교만함이 문제예요. 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자신이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제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비방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이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의 불평은요, 하나로 이렇게 모아보게 되면 그 시작이 교만함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함이 문제다. 우리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함이 문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다가 나를 좀만 무시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게 돼 있어요. 또 겉으로 내색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색 안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미워해요. 교만함이 문제예요. 교만함이. 그런데 교만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넘어뜨리십니다.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는 본문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과 친형인 아론이 왜 하나님과 주의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특별히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구스 여인과 모세가 재혼한 문제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교만함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을까요?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느닷없이 모세를 평가하고 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온유함으로 대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고 형과 누나가 얼마나 거친 말들을 했겠어요. 또 그런 말들은요, 면전에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여선지자, 대제사장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면전에서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설령 했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의 귀에 다 들어왔겠죠. 예.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걸 다 느끼잖아요. 예. 누군가 나를 비방했던 말들은 결국 돌고 돌아서 다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예.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화도 났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온유함으로 대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유함에 관련해서는 모세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자, 그렇다면 온유라는 것이 뭘까요? 온유함으로 대응했다는데, 먼저 온유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죠. 태도나 성격이 온화하고, 따뜻할 온자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태도나 성격, 말, 행동이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것을 말해요. 이게 사전적인 정의에서의 온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먼저 구약의 말씀,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으로 번역된 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부터 우리 살펴볼게요.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아나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대답하다. 자, 그런데 고대 구약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 중에 대답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대답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온유를 대답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서 파생돼 사용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말해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임을 알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태도.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알았고요. 당장 자신이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고 치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온화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원망과 불평과 비방을 하는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의 행동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온유라는 개념이 조금 더 달라져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신약의 말씀, 온유라는 말씀, 이 온유를 떠올릴 때 가장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이 성격, 성품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릴 땐 온유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에 산에 오르사 하신 말씀, 팔복 가운데 온유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팔복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받아 누려야 할 하늘 행복인 동시에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 현세적인 복을 말해요. 그것이 뭐 재물이 됐든 뭐 자녀의 앞길이 됐든 건강의 축복이 됐든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현세적인 복을 말해요. 온유한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해서 이 온유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온유가 어떤 뜻으로 쓰여 있을까요? 신약의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고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 언어들 다 사어입니다. 오늘날엔 쓰이지 않는 언어들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프라오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오스.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은요,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다. 그러니까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프라오스라는 단어를, 온유라는 번역된 이 단어를 어떤 때 사용했냐? 야생에서 동물을 잡아다가 가축으로 길들일 때, 길들여지다, 이때 쓴 단어가 프라오스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결국 뭐래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길들여진 성품, 그게 바로 온유예요. 화낼 수 있지만, 분낼 수 있지만, 막 혈기 부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 그냥 붙잡혀서 그럴 상황 속에서 화내지 않고, 그럴 상황 속에서도 참고, 그럴 상황 속에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온화한 태도로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일찍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그는 화낼 수 있었어요. 분노할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억울하잖아요. 예? 자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지금 문제를 삼아갖고 지금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원망과 불평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낼 수 있고 화낼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꾹 참고 잘 견디고 대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대응한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령님께 또 예수님께 길들여져서 화낼 수 있을 때, 분노할 수 할 때, 혈기부려할 때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대응한 거예요. 온유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그의 생애를 3등분, 40년씩 3등분을 딱 할 수 있었어요. 일찍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 그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무슨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종으로 생각해서 겸손하게 행동했습니까?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길들여진 사람,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심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에 관해서는 최고다.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후 모세의 스토리를 잘 알아요. 미디안으로 광야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을요, 이집트의 왕자가 40년을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그 정막 같은 광야에서 양과 소와 염소를 치는 촌부로 살아요. 1, 2년도 아니고 40년을요. 인생의 광야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깨지고 부셔지고 갈아지고 엎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생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40년을 그렇게 산 사람, 왕자가 예국의 왕자였던, 그냥 예국도 그냥 예국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예요. 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예국의 왕자가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40년을 그렇게 혼자 외톨이로 살았다. 얼마나 그 40년 동안 그가 막 분노하고 막 몸부림치고 다시 재기해 보려고 하고 별짓 다 했겠죠. 그 스토리를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막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40년 동안 그 막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 속에 집어넣어 놓고 믹서기로 막 갈듯이 모세를 갈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온유함이 지면에서 넌 최고다, 내가 너를 쓸 만큼 됐다 해서 그를 부르시고 마지막 생애 40년간을 불꽃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인생의 광야가 와요. 인생 광야가 와요. 누구는 질병으로,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누구는 가정의 불화로, 누구는 뭐 자녀들, 뭐 후손들의 문제로, 뭐 기타 등등 삶의 문제는 다 있어요. 이 인생의 광야가 다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인생 레슨, 온유를 배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로드,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 광야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 생각하면 뭐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잘 되게 하셔도 더 감사죠. 잘 되게 하셨으니. 잘 안 되게 하셔서 인생 광야로 시간을 보내게 하셔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 시작됐으니 나를 온유하게 만드셔서 예수님 닮게 만드시고 가고 계시니, 성령께서 길들여 가시니 그것을 또 감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막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대학 입시 발표되고 그럴 텐데 원하고 바라는 대학 못 가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그런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도. 그런데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귀한 자녀들, 귀한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께서 다 정금같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통해서 더 온유한 사람 되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더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은 장차 그런 사람들 택하여 쓰실 테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광야에서 온유함을 배우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인생 광야에서 온유함을 배우자. 우리가 온유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온유의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요. 자, 모세는 인생 광야에서 온유를 배웠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배운 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은요, 우리 다 사람은 각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깨닫게도 하시고 시간에 맞춰 상황에 맞춰 배우게도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은 거, 알고 있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삶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모세는 인생 광야에서 40년이란 광야에서 그가 온유를 배웠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 또 변해요.
그런 자리에 가면요 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120년 살면서 이후 40년을 또 변함없이 온유하고 하게 살아요. 온유함을 배운 것을 유지를 어떻게 그는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여러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2절의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불만, 원망과 불평불만, 비방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직접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11장 앞서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 설명도 드렸는데 모세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인생 광야에서 배운 온유를 어떻게 유지했겠어요? 기도함으로 유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밤늦새 새벽 이슬까지 맞아가며 하신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새벽 기도하신 말씀이네요.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생활 계획표는 단순해요. 해 떠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요, 해가 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게 예수님의 하루 일일 생활 계획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환영도 받고 또 칭찬도 듣고 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였고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에겐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창조주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무시했고 멸시했고 모욕했고 그냥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천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온유를 어떻게 지켜요? 이 세상에 오신 이상 인간의 몸도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는데 30세 혈기왕성한 30세, 31, 32, 이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어떻게 이 온유함을 지키냐고, 유지하냐고. 밤새 기도해야지. 그렇죠?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화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만 그분을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유지하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을 때 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거 매일매일 이 문제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성품을 점검하고 인격을 점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다행히 우리에겐 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무엇보다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펴면 누가 항상 보여요?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억울할 때 나보다 더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가 보여요. 내가 마음에 막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면
나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막 분노하고 싶을 때, 그래서 막 속상해서 막 절망감이 내 안에 밀려올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끝까지 온유함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가 말씀 속에서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온유함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보다 더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유함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유함을 지켜야 하는데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예수를 바라보세요.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묵상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직접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려면 봐야죠. 알아야죠. 보세요. 우리의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말씀을 펴놓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나보다 더 억울하셨지 예수님. 나보다 더 상처 입으셨지. 나보다 더 가난하셨지. 나보다 더 외로워하셨지. 나보다 더 모욕을 당하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유하셨던 그 예수를 배우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12장 2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을 통해 보세요. 성문화된 하나님, 문자화로 계시된 하나님, 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요.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온유하셨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 온유함으로 대응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온유함으로 그가 대응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하십니다. 변호하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읽지 말고 7, 8절만 보겠습니다. 7, 8절만 다 읽을까요? 읽어봅시다. 4, 7, 8절 읽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놔둬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세의 편에서 모세를 변호하세요. 3명을 소환해요.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를 회막 안으로 앞에 소환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 너 선지자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하고 꿈으로 말해. 하지만 나는 모세하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직접 말해. 내 종 모세하고는. 그리고 나를 대면해.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이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 네가 아무리 선지자를 한들 모세하고는 차원이 달라. 너는. 직접 변호를 해요. 7절에 모세를 변호하는 말 한번 찾아봐요. 내 종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한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런 말은 아무나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응했더니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변호해 버리세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네가 굳이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일은 내일이다. 너는 뭐 해라? 온유함으로만 대응해라.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멘.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보면 구약에 앞서 말씀드린 온유의 개념이 나오죠. 또 있겠어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 온유한 사람의 표현의 방식이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러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할 때 온유해라. 그러면 그렇게 대응하라. 그러면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봤으니 사례를 봐야겠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모세만큼 온유했던 사람 인물이 한 번 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 누굽니까?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이거 얼마나 큰 상처예요.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죠? 고등학생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남들도 아닌 악인도 아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국에 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야, 이거 보통 큰 상처 아니에요. 마음에 이거 100번 1000번 형제들을 원수로 삼고 보복하려고 얼마나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 거기서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이 분노하였더라, 화를 내었더라, 그날을 기억하였더라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또 이집트에 갔어도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또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는데 또 이 안주인의 성적 유혹을 피하였던 것이 오히려 그 여인의 관계로 인해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또 막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흘러 그런 30세에 당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을 이제 만나요. 곡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 그때 말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약의 그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사례가 요셉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하세요. 그리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은혜와 시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온유함으로 대응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비방한 자를 친히 징계해 버리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 중에서 미리암이 선동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비방하고 원망과 불평한 모세를 향해서 했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친히 받죠. 나병에 걸려요.
한센병, 스지병, 속된 말로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 친히 징계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도 공범이잖아요. 그렇죠?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11, 12절은 뭐예요? 아론의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 기도. 미리암이 회개했겠죠. 하지만 미리암의 회개 기도는 안 나오는데 아론의 회개 기도는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따뜻한 사랑의 속성을 알게 돼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용서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할 수 있나요? 구원할 수 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게 삶 살 수 있나요? 예수님 받아주시나요? 천국 백성 될 수 있나요? 하며 겸손하게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세요. 70번에 7번씩을 용서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온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대응하였더니 하나님은 비방한 자를 친히 징계를 하셨어요. 또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응하자 하나님은 어떤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우리 13절, 14절, 15절을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뭐해요?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 순간, 이 말의 이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잘 읽어내야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모세는 미리암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미리암의 기도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진정성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는요 남을 용서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는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온유함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그냥 내 선에서 그래 나는 그렇게 대응하면 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온유함은요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누구보다 온유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어요.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용서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는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예요. 나는 온유해 그러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막 이러면서 상대도 안 하고, 이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가야 우리는 이 온유함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 그렇게 또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말씀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 이 말씀 펴놓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온유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즉각 응답을 안 하시네요.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16절도 봅시다. 16절 안 봐도 되겠어요. 15절까지 보면요, 즉각 응답을 안 하고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미리암을 놔둬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미리암은요, 죄를 진 것 분명해요. 죄는요, 죄를 졌으면 그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세요. 요구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받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변화되게 하실지언정 분명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능히 그 안에서 우리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심으로, 또 그에 만족해 하심으로, 평온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 대가를 능히 이게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다고 그 대가까지 안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미리암은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레 동안 그를 진영 밖으로 내치게 하셔서 격리시키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미리암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썩어만 문드러진 살갗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레라는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살갗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했으리라 믿습니다. 대가를 다 치렀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우리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한 장 전체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모세를 향한 비방, 그에 대한 모세가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과 진리를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함이 내 안에 살아있는 순간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과 또 비방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이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선천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한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 안에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길들여져서 화낼 수 있을 때 화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꾹꾹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인생 광야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라, 레슨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온유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나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유함을 유지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로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실 것이며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